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와 국가를 무엇으로 이끄는가 하면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을 75세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고 하란 땅에 주저앉아 있던 그를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보여줄 땅. 하나님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비전이고 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 가정,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공동체를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또 이 받았던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언제 유혹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줄일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시는 것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유혹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시는 비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세상에 온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위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굴복된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아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웬만한 청년들하고 1대1 농구를 20점 내게 하면 앉을 자신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좀 알 거예요. 근데 농구 잘해요, 이렇게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 힘이 있죠. 육체의 힘도 아직은 있고, 물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또 어느 정도 또 배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을 거고요. 경험도 있잖아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차이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포지션의 힘도 있고, 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물질의 힘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가 유혹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접근한 걸 보면 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뭘 접근했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에서 시선을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어요. 육체의 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로 마귀는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이 부여된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네 힘 가지고 네가 네 이름을 드러내, 네 능력을 드러내고, 야 네가 왜 그렇게 네가 말없이 네가 깜보이고 왜 힘 없는 것처럼 말 한마디 못하냐? 힘 좀 써봐라. 힘 써.
너 능력 있는 거 표현해. 이 마귀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지금 36년째 목회하는데요, 너무나 상대적으로 볼 때는 복된 목회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별 사람을 다 만나긴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지금까지 36도 살아오면. 누군지 궁금하시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는데요, 그 12제자 안에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돈 안 받고 먹이고 재우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12제자 안에는 가론주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도 있었고요. 또 12명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서 시선을 돌렸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비전이 뭐예요? 다 도망가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한테, 세상의 영에게, 세상의 흐름에 말릴 수가 있어요. 야, 네 능력을 드러내봐라. 네 파워를 드러내라. 너희들 힘 있지 않냐? 너 힘 있지 않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자존심 상하네. 자존심 상한다고.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요,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근데 이게요, 한글로 번역하면 교만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서는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못 졌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밑에 있는 그 사람 군중들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존심 상했으면 못해 먹겠네 하고 그냥 가시 멸류관 다 던져버리고 그냥 못 다 뽑아버리고, 그래 내려왔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데 내가 못해 먹겠다, 너희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문이 닫혔을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세상의 신은, 이 분위기는 뭐예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네 이름을 드러내고, 네 파워를 드러내고, 네가 힘이 있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유혹입니다. 교회도 어느 날 우리가 메이저가 됐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은 타 종교 다니는 데보다 훨씬 기독교, 우리 개신교 다니는 데 비율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야, 너 엄청나게 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 부유한 자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비전이 뭐예요?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거예요. 너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뭐죠? 혈통, 언어, 이걸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혈통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학연, 지연을 뛰어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향한 비전인 거예요. 뛰어넘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제물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 너희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은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등록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든 민족 5대양 6대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아메리칸 주림이 뭐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기회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인생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의 주인공이 되라는 게 이게 아메리칸 주림이에요. 코리안 주림이 뭡니까? 누구든지 5대양 6대륙의 사람이 와서 어떤 인생도 이곳에 와서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국을요 팍스 아메리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요 절대적인 1위 국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 민족이 나아갈 길이 뭐예요? 교회에 나아갈 길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국의 아비와 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엄마가, 여러분 어떤 집에 아버지 엄마가 그렇습니까? 너 오늘 밤 어저께 지난주에 몇 박 했니? 6일 잤는데 반값 내놔. 너 몇 끼 먹었니? 몇 끼? 3, 6, 18 18끼 먹은대요. 한 끼 10,000치 줄 테니까 18만 원 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와 엄마인데 아버지와 엄마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와 어미, 이 세상을, 이웃을, 5대양 6대륙을 아버지와 엄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 역할을.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목사님 우리 애들 몇 명 키우기도 힘든데 뭘 또 역할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지상대위임용,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을 말씀하시면서요 딱 18절을 주목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엑수시아적 이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식구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까? 앞에 뭐가 약속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되고, 너희들은 그 방향만 가지면, 내가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막판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 anytime.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신길교를 향해서 제 신길교회 담임 목회자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려운 이웃들, 온 세상,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 경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아직은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다 5대학 6대륙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비전, 리빌레이션입니다. 비전이면 There is no revelation. There is no revelation. 비전이 없다. If there is no revelation, 비전이 없다면 백성들은 뭐예요? Go astray away. Go astray. 갈질자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에게,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면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방자이행한다. 갈짓자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즉 방자하다는 것은 단어를 보면 히브리 원형은 파라라는 단어인데, 실패하다, 멸망하다, 무정부 상태에 빠지다, 벌거벗기다. 지금 우리가 비전이 없으니까 막 나라도 어수선하고, 비전의 깃발이 없으니까 어디로 백성들이 막 목숨을 걸고 달려갈, 그게 안 보이니까 막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기다는 뜻도 있어요. 벌거벗기다. 이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뺏기고요, 옷도 다 벗겨진 상태. 비전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방자행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무정부 상태에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이제 있고 뭐 사회에서 이제 은퇴할 때 은퇴하고, 그런데 내가 비전이 젊은 애들에게만 필요한 거지 나한테 뭐 필요한 거냐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 때부터 비전의 길을 출발했습니까? 75세예요. 75세부터 아브라함은 시작했습니다. 75세부터요 186세까지 110년을 비전의 길을 달려갔어요. 그러면 모세는 몇 세에 시작했습니까? 몇 세 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근데 비전은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부르심이라고. 부르심. 비전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몇 세 때요? 80세입니다. 80세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40년을 딱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네 민족, 종살이 하던 그들,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방황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면 종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 구원해라.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두 다리를 걷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동안은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은요 16번을 이사도 하고 막 왔다 갔다 이민자 생활을 살기도 하고,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기도 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볼모로 잡혀가서 그 부모로부터 생이비를 하고 이국 땅에 자라기도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버지를 만난 지 22년 만에 요셉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대가 지불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약시대든 지금이든 비전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게 비전이라고요. 내가 막 야망, my ambition,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한 것을 내가 이루는 게 비전인데, 이 비전의 출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 꿈, 이상이 다 비전입니다. 비전,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I pour out the Holy Spirit 뭐예요? 또 누구에게? All of the people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막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고 싶은데, 어린 자녀 세대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인 제가요, 어릴 때 시골 조그만한 교회 새벽기도 생활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1층에 마룻바닥이 있는 그 교육관에서 새벽기도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철야를 하든지 교회에서 주무시고 이제 일찍 방석을 이렇게 깔아 놓으세요. 그럼 저도 이제 그 방석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쓰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이 있고, 그때 은혜를 받았을 때니까 막 성령 충만하니까, 저 어떤 데는요, 어떤 여학생들이 저에게 대시도 하고 그러게 했어요. 솔직히 뭐 그런 일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뭘 주셨죠? 비전 주셨잖아요. 나는 나와 함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지. 내가 여기서 아무하고나 연애하면 안 되지. 그렇게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만난 거예요, 우리 아내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비전의 완료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비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80대 중반이신 분도 계시고 70대 중반이신 분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90이 되신 분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그럼 이제 비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멈춘 거예요? 비전이 멈췄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우리는요 확 꺼질 겁니다. 삶의 의미가 못 찾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멈추지 않고 계속될 줄 믿습니다. 진행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매일매일 순간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살아가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